전도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왜 솔로몬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오늘 아침과 같이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헌물로 11조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과 봉사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신학자 글렌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사를 즐길 기회를 잃는다. 소망을 기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의 은사를 즐길 기회를 잃으니까 살아있는 게 낫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오늘 치면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근심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당신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시니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원수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심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7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부한 추수를 주시기 위해서 알맞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니 기뻐하라.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메시지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상황을 넘는 기쁨입니다.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기쁠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저 일에서 기쁘지 않은데요. 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상황, 환경, 내 처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의 삶.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암송 구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상황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상황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뭐 갈 때는 기도 못 하겠죠. 일할 때는 기도 못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나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헬라어로 써져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또 외울 수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판토테, always, at all times,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이 성공할 때나 사업이 실패할 때나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런 뜻입니다. always, 언제나, at all times. 그리고 카이레테, 카이레오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령을 지키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환경, 상황,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슨이 얘기합니다. 신학자가, 기독교인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용서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존재의 기쁨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으셨으면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스갯얘기로 주일학교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성령 받으셨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우스갯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쁨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적어놓은 글 누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령이 행한 일이므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7군데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했는지를 갖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7군데나 나옵니다.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써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부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주제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기쁨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에 기쁨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10장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부제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교회는 즐거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그 10군데를 다 뒤져봤습니다. 한 군데도 빠져나가 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뭘 기뻐했는가, 사도들이 또 교회에서 10군데가 되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기쁨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고 교회에 기쁨이 있었더라.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성경적이다,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뻐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주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란 이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이 기뻐한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나을 때, 이 은사도 우리 교회에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픈 몸이 치유될 때 그들에게 기뻐함이 있었고, 또 교회 예식, 침례식을, 또 성찬식은 안 나오지만 침례식을 행함으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내시가 침례를 한 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흔쾌히 빌립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길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의 역사, 기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또 빼가지고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앞까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6번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7번째,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풍성히 주셔서 그들에게 기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8번째,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예루살렘 공회 사건입니다. 9번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10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쁨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가지 기쁨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사건이 나옵니다. AD 49년 또는 50년경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혼동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당시 사도 바울,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혼동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물어보자. 여기에 한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형제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드로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무엇을 기쁘게 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기쁨이 많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빌딩 어디에도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기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느라.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유대교하고 어찌 보면 기독교하고 분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서서히 변천해지지만 이 부분에서 완전히 금을 그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모세 율법과의 결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특별히 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마 용한 점쟁이 노릇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처음 넘어갔는데 거기서 당한 일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아폴로가 신탁 통해서 나왔지만 말인즉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이 글을 적은 누가가 고통을 받게 됐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집정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성경이 좀 자세하게 적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벌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여종이 미래를 점치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 점치는 것으로 해서 혹세무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 그 귀신을 갖다 쫓아내는 바람에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 큰 교회에서 많은 분란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돈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시무장로인데 저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그분도 시무장로였었는데 저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에 가보니까 진짜 자기가 갈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믿음에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는 데라고 해서 가서 자기도 투표권을 갖고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무장로님으로 통해서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로마 군인한테 넘겼는데 그 이유가 줄줄이 아주 아름다운 이유가 3개 나옵니다만 성경은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자기 돈줄 떨어졌다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반유대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이 빌립보입니다. 이 단어가 몽둥이로 때리다 이 단어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영 파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셨으니 아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환영은 태장이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환영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고난 중에 기쁨입니다. Here we have a concrete depiction of the Christian idea of joy amid suffering. 어려움 속에서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다만 이들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려움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우리의 소망이 이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 환난을 참고 이겨서 훈련되어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제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셔야죠 하면 확 대놓고 반격하십니다. 난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 이 천국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옥 얘기를 좀 할까?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분하고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그분이 그래, 목사님 아무래도 아픔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삶의 아픔을 당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본문하고 딱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역경을,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질 때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을 여기라. 환난이 오는데 기뻐하라. 그것도 아주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환난은 여러분을 우울케 하기 위함이 아니요, 환난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구비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숙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렵고 환난과 시험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성도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부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이 있기 전에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잤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득 쳐넣었는데 그 저녁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쿨쿨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태장입니다. 몽둥이로 얻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 멍들었겠죠. 그리고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인너 아주 깊은 감옥에 그냥도 아니고 착고에 발에 무슨 중죄인처럼 발에 착고인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노래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쁨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다른 수감자들이 열심히 들었으면 여러분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입니까? 병입니까? 역경입니까? 시련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옷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의 로마 법입니다.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처형당해야 합니다. 죄수를 잃어버리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갈 죄수가 없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어두웠던 모양이지. 한밤중이더라 어두웠기도 하지만 아주 깊은 감옥이었으니까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왜 들어왔죠? 감옥에? 뭐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며칠 떠들었죠?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그 누가를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사도들인데 구원의 길을 밝히는 분들이다. 아마 간수도 그걸 들었을 것이구나. 그러니 구원의 길, 당신들이 하나님의 높은 사도라면 구원의 길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 간수는 물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네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한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에다 침례를 받은 후 이쯤 되면 사도행전의 기쁨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의 부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10챕터에서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기뻐하는 사도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소개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운 시간 혼란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